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자기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날리시니 다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이스라엘이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내 이익과 내 감정에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땅히 주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남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과 다르게 살아온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들음을 통해서 귀만 커지고 행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에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듣고 우리가 배우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적인 말이나 인간적인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이 예배가 종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화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래 동화의 주제. 대부분 다 권선징악입니다. 무슨 의미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것은 칭찬하고 권하고 징악, 악한 것은 징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이야기를 보면은 대부분 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 보상을 받습니다. 뭐 쉬운 예로 제비다리를 고쳐줬던 흥부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르쳤던 놀부는 나중에 크게 혼나죠.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 그렇던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이 세상은 권선징악이 맞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7장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해받은 신앙 회복과 갑자기 발생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동네로 다 모이게 해서 여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6장 하반절부터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강탈되었다가 여러 가지 저주와 각종
악한 종기, 피부병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궤를 감당을 못하겠다.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서로 미루다가 정치인들과 술사들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방법을 시도해서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화내신 거고 에이 그럴 리 없어. 봐라 이거는 우연히 일치하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혹시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한테 화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금으로 최대한 신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금을 만들어서 같이 전나는 두 암소에다가 수레를 싣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궤에 메고 베세메스로 보내자. 결국 전나는 두 암소는 모성애 때문에 새끼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성애가 있는데 두 마리가 울면서 치우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경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베세메스나 동네로 울면서 치우치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빨리 우리 조국으로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한번 원래 있었던 곳으로 모셔오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기 원하냐? 그러면 너네 미스로 다 모여라. 그리고 너네가 하나님 말고 믿고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입니다.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고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광야에서 모든 필요를 채움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아쉬운 부분을 나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슈퍼내추럴 퍼슨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도와주면 내 농사도 잘 될 거고 내가 키우는 소나 양도 새끼를 잘 해서 건강하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거고 항상 인간은 자기가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손으로 만들고 돌을 깎고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 신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야. 내가 다 그려놓고 그게 신이니까 그게 나를 축복할 거야. 바로 사무엘은 너희가 정말로 마음에 진정되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너희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과 아스타롯 잘못된 종교를 다 버려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분명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사람과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로 모셔옵니다.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 군대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거야.
내 유리한 목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패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엘리의 가문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가 죽게 되고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치욕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탈당해 갑니다.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신앙 자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편의를 봐주는 하나님 정도로 내가 주인이고 나한테 좀 불필요한 부분도 없애주고 내가 요구하는 부분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탈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기럇 여인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이제 원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그곳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왔으면 좋겠는데 목적이 뭘까요? 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길 사람들이 원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해서? 아니요.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신을 상징하는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우리 근처에 와 있어야 우리가 축복받을 거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거야. 사무엘은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원하거든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종교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라.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래서 간혹 교회나 혹은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어떤 집회를 할 때 미스바 회개 운동,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바로 성경에서 오늘 같은 이 본문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잘못된 자신의 태도와 종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민족 전체적인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바로 이 미스바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마음들, 우상을 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 운동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선한 행위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이 당시에 북진전책을 통해서 해안도로와 왕의도로 즉 무역이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두 무역로를 차지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를 원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북진을 못합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에서 삼손이 그냥 힘만 세고 바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찰기 문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사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군대가 북진 정책을 못하게끔 막았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나중에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와 삼손의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 위까지 올라와 버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을 죽이고 무역로를 차지했다는 표징으로 벳산 성벽에다가 모든 사람이 보게끔 사울의 시체를 거기에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주인이 되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학자들은 삼손과 사울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이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각 지역에 이스라엘 경내 수비대,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보니까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한 지역으로 다 모이네? 이거 전쟁이다. 저것들 우리랑 한판 해보려고, 또 싸움을 해보려고 저것들 인원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우상을 버리고 인간적인 잘못된 못된 종교심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 이들이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이들의 회개운동과 정반대로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분명 회개운동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저것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은 이들은 지금 신앙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현실에서는 이들의 결단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니 왜 자꾸 주변에서는 안 도와주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고쳐먹고 주일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왜 자꾸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고 하지? 이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작정하고 무엇인가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꼭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했는데 일이 더 안 풀리고 자꾸만 주변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필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위치로 우리 이스라엘 안으로 모셔오자. 얼마나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실상은 불신의 민족이 오해를 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분명 이들은 신앙 회복을 위해서 결단을 했지만 현실은 이들의 결단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이거 우리 본문에서는 먼저 신앙 회복을 위한 회개 운동과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나 개인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준비하고 결단했을 때 내 가족이 됐건 내 친구가 되었건 나의 이웃이 되었건 우리를 모르는 우리의 속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주변 환경에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하는데 자꾸만 내 주변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나에게 자꾸 접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했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 나에게 손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결단과 용기 있게 행위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는 결국 이 도전들이 매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사업에 손해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주일날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가게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참석을 위해 가게에 문을 닫고 예배에 참석할 건가요? 아니면 주일날 매출이 더 많이 오르니까 주일날 예배는 조금 나중에 드리지 문을 닫고 장사를 하시겠습니다.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문제를 떠나서 어떻든 이익이 있어야지 의식주가 해결되고 가게 월세나 세금도 내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올곧게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선한 마음을 주변 환경이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꼭 도와주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심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도전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심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서는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생각을,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결심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드러난 참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랬죠? 블레셋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에게해 근처, 이제 보통 시피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전쟁에 이골이나 있는 사람들이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도 많지 않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재련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철기와 청동기 가지고 전쟁한다. 이러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하면서 미스바 모이기에 오히려 화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태도를 고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전쟁에 승리한 이유, 사무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의미로 에벤, 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을, 큰 돌을 세우고 그곳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가드까지, 아스도까지 도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들은 이 권선징악에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결말, 귀신은 뭐예요? 저런 놈들 안 잡아가고, 이 말이 뭐예요? 악하게 사는 저 인간들을 누군가가 벌해주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들 안 잡아가고, 그만큼 우리는 착한 것은 무조건 칭찬받아야 되고 악한 행위는 무조건
벌 받아야만 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현실이 그렇냐고요? 여러분 현실이 꼭 그렇나요? 네,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심판자로 있는 분도 아니세요.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우리를 책망도 하고 벌도 주시고 칭찬도 하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다듬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루어브 가시나 말 한번 드렸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을 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회유하시면서 때로는 때리시기도 책망도 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복 주시기도 나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오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루어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까지 회유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선행과 악행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은 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 예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또한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은 날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교회 열심히 충동 봉사했고 2003년 새해에는 내가 성경도 통독했으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 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잘 술술 풀릴 거야. 여러분 그렇던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번에 아파트 샀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 아들 이번에 의사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승진되어서 이렇게 됐어. 물론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어. 뺑소니에서 내 아들이 사망했어. 내 아내가 뺑소니 운전 때문에 크게 다쳤어. 그럼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이 복, 저주 이 개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내가 칭찬받는 행동을 많이 했으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뭔가 좀 잘못하거나 내가 지난주 예배를 빠졌었지, 내가 지난주 헌금을 안 냈었지, 내가 요즘 바쁘다고 예배를 좀 등한히 했네, 그랬더니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프게 됐네, 그랬더니 내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네, 그랬더니 우리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혼 위기까지 와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행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에 집착하는 삶의 태도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했지만 한 20년 전쯤에 당신들의 대한민국의 책을 썼던 한 한국어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인일 거예요. 제목이 당신들의 대한민국. 그래서 이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행위보다 정책가들의 말에 현혹되는 민족이다.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만 집착하는 민족이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이 책 보면서. 그런데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책 제목처럼 나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던 그 책의 내용은 반박할 수가 없는 우리 민족의 끓는 냄비 근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결과가 좋으면 축복받은 거고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쁘면 저주받는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되도록 준비하려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발생하죠? 뭔가 좀 칭찬이 오고 뭔가 좀 축복이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회개 운동한다고 모였더니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모여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오해를 받고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참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 가정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거네.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셨으면 내가 축복받은 거고, 내 생각에는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거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내려놔야 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에게부터 계속 들어온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놀고 싶고 지금 당장은 편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이 모든 걸 참고 견뎠을 때 그 후에 결과물이 나의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디빌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 만드는 남자들이요 굉장히 성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벌크업해서 근육을 이렇게 마르려는 거, 여러분 단순히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한계치에서 한 개, 두 개에서 벤치프레스나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찢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성실하지 못하면요 절대 몸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올해는 몸무게를 체중을 줄여서 내가 비만에 탈출해야지,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성격이나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성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참아야 될 고통이나 아픔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에만 민감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음 이후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의 삶의 결과에만 집착한 삶의 태도들 때문이죠. 이 태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게 언제 드러나나요? 지금 당장인가요? 한참 있다 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시절을 뛰어넘어서 한참 후에 우리 삶 스스로가 해석이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갔구나.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갔구나.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시나요? 앞에는 저도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저는 하진이 누필 유모, 지금도 기억나요. 가끔씩 내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제 첫애를 누일 유모차를 누군가 줘가지고 등 쪽에 곰팡이가 나가지고 그거 막 씻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유모차 살 돈이 없어서 내 첫 아들을 태울 유모차에 그것도 곰팡이 난 거를 화장실에 락스 뿌리고 막 씻다가 서러서 엄청 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괴롭죠. 그 당시에는 힘들죠. 근데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것 또한 나한테 도움이 되었고 제 아들이 너무나 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훗날 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제 아내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내 가정이 이렇게 돌아줬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내 일하는 일터와 직장, 내 지인들이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거기에 분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여러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성도의 삶은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하는 이 현실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인생에 서 있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 주변 사람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해석되어지고 평가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합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평가받을 때 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몰랐던 보디바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잡아온 요셉의 삶을 몇 년간 쭉 지켜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쟤는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 신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이 저렇게 형통하지, 쟤 보니까 신이 함께하는 아이야. 쟤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쟤를 감싸고 있는 아이야. 결국 잡아온 노예를 자기 집안의 가정 총무까지 그를 세웁니다. 누가 인정했어요? 몰랐던, 하나님도 몰랐던 이방인 이집트인이 요셉의 삶을 보고 신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원합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훗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봤을 때 쟤는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살았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왜 못된 것들이 악한 행동에 저렇게 잘하나? 못된 행동을 왜 이렇게 잘하나?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니까 못된 행동과 잘못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심판이 있으면 그들이 무서워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니까 악한 행동을 하기에 그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간이 부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심판이 없으니까, 이 못된 짓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못되게 살아도 법만 피해가면서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졌다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4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요. 반대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 또한 헛되고 헛되며 의미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범 국가들, 전쟁을 일으켜서 죄를 지은 국가들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에 압제하면서 친일파했던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이 더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국가 유공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며 힘겹게 살아왔던 분들은 러시아나 다른 땅에 가서 처형당하고 죽고 그의 후손들은 깡패가 되고 집안이 몰락해버립니다. 뭐가 올바르고 뭐가 잘못된 건가요?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선이 반드시 칭찬받고 악이 반드시 벌받는 게 아니더라. 솔로몬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 의미 없다. 이것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원리대로 공식대로 방법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라. 남 부러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방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우리는 과거 몇천 년 전부터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모르는 다른 나라 민족도 왜 천국과 지옥, 불가에서도 극락과 불지옥,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인간의 양심대로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없으면 인간 사회가 법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모든 동서양을 공통적으로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 마음속 가운데 누구나 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내 행위가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회만 된다면 우리는 누구니 법망을 피해가면서 내 이익대로 살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익만 된다면 보는 사람만 없다면 얼마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악한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 대회개운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을 싹 쫓아주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위한 혁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혁신이라는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잔인한 단어예요. 혁신이 뭔가요? 혁신 한자말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혁은 가죽, 피, 혁이에요. 혁신이야말은 내 몸에 가죽을 뜯어내서라도 나를 새롭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이익과 나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믿어왔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풍요와 농작물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말고도 아세라, 아스타로, 바알 신을 믿으며 섬기면서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서 내 종교적인 마음에 좀 안심을 줘야지.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이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신이 존재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보험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 잘못된 인간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정말 예수를 믿을 사람과 의중에 뜨중에 종교 활동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거의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점점점 아이와 젊은이들은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많아지고 이분들 다 떠나면 유럽 대성당처럼 대교회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하얗신 분들만 7, 8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미사드리고 그게 끝이에요. 우리 한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이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이익이나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이런 그런 결단하고 살기 바랍니다. 미국 유명한 빌리 하리베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평가하고 단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타락한 인간인지, 아니면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음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앙을 온전히 척결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잘못된 종교적인 마음과 잘못됐던 신앙을 버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모여서 회개운동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전쟁 준비하며 쳐들어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게끔, 납득이 되게끔 우리 삶 스스로가 해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받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남들의 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와야 할 이익이 없다라고 불안하지 마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훗날 우리가 받아들일 지금의 이 옛내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받아들일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일에 목숨 건 사람에게는 성공이냐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떤 일에 목숨 건 사람에게는 성공이나 실패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5.18 광주 민주화 사건 때 총 맞아 죽은 한 청년의 가슴에서 나온 수첩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일에 목숨을 건 사람에게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신앙의 삶은 바로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내가 요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 실패하는 사람, 남들이 말하는 아우 쟤 불쌍해 저주받았어, 아우 왜 인생에 저러고 살아,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을 두려워하여 사무엘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성경 보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다 주고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 말씀은 내 주변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내 주변 환경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었잖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 마지막 최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흔히 아부한다 그러죠? 예, 좀 속된 말로 군대에서 영어로 아우 쟤 또 누구 똥꼬 빤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기분 좋아하자고 비유 맞춘다 그런 속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부도 끝까지 가면 충성이다. 무슨 얘기예요? 속마음은 아닌데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래요. 남이 모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는 앞에는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실망합니다.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뭐하고 목사로서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저도 제 노력으로, 제 열심으로 새벽 예배 때마다 끝나고 계속, 심지어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 주변의 빌라에 자동차가 몇 대 있는지 셀 정도로 매 전도지 뿌리고 다녔었거든요. 내 열심을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2년 정도, 3년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성도도 많이 늘고 이렇게 되겠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해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다가와야 할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쉽게 지치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나를 도와주지 않지?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때, 보통 그리스어로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을 얘기합니다. 순차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동안 겨울이 너무 추웠는데 앞으로 3월 되십시오. 3월 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 순차적으로 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을 통해서 내가 막으려고 해도, 내가 와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을 그리스어로는 크로노스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카이로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었다. 이 녀석 이 정도면 정신 차렸다. 이 녀석 이 정도면 사람 됐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에 결과물을 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내 요구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반대말이 불신앙?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라 의심이라는 헬라 원어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이라는 원 단어를 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내 판단을 거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무시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내가 다 평가하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은 그건 아니고, 그건 됐고, 그건 내 생각에는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에는 지금쯤, 내 평가 판단에는 이렇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펴지지?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왜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요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도 마시고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가장 선하시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억울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